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와 형벌을 제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오셔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의 역사 떠나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또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꼭 해석을 해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렇게 잘못된 잣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나 혼자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냐, 둘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 가정이 둘셋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본인 입으로 둘셋이 모인 것, 모이기 싫어서 그 예배 드린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모이기에 싫어서 나는 가정에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이 예배 받으실까? 물론 가정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이기 싫어서 모이기를 거부해서 만약 그런 논리를 간다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용하는 거죠. 자신의 그 마음을 말씀으로 덮고 감추는 거죠.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 나가서 공동체 속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로마서 갔을 때 그 로마서의 그 당사자인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큐리어스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핍박과 심지어는 죽임의 문제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나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으니까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악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해. 이건 적용이 아니라 악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라고 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적용하려면 모두 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본인 유리하게만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 악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도 된다고 알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팔복 설교가 나오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이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사람, 죄송하지만 팔복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 존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항상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섬겨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막히고 고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막히고 고이면 썩어버립니다. 흘러가야지, 그 물이 흘러가야지 계속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보십시오.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가야죠. 세상으로 가야죠.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은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아니, 우리랑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걸 질문합니다. 그럼 다 보여줄 모델이 있고 보여줄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 믿어서 변화된 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변화된 나. 예수 믿어서 변화된 나의 삶.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분명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이나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본문 17절, 18절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키게 오셨냐? 처벌을 강화시키는 분이냐?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시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것은 처벌을 강화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오신 분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다 더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27절로 28절도 보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율법을 강화하시는 분 같아요. 처벌을 강화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율법은 행위로 해야 죄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해도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또 변화시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변화, 우리 스스로는 이 변화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더 지키자, 율법을 더 만들어서 더 지키자, 유대인들이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변화됨을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자신들의 의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착한 행실을 행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섬기고 돕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지키는 율법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자기 자신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의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앞서 말씀 세상으로 나가는 의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존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그저 나나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지요 하고 멈춰버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크지 않습니다. 저들의 의보다 더 낫고 저들의 의보다 더 크다면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선을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벌을 강화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가정이 또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더 나아가 이 세상 열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성의 모습, 여러 가지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복음을 따라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벌을 강화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러, 변화를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존재도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급진적으로 단 한 번에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진적인 변화와 또 변화에 대한 기도와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 나가길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으로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 해도 자기 자신들의 의만 세우고 자기 자신들 안에서만 있었기에 그것은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한 사명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 지역사회에 대한 사명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